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1년여 동안 산상수훈의 복음을 마치고 지금부터 야고보서를 시작으로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봉독하면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과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실 본문의 야고보는 우리 주님의 동생입니다. 주님이 육체로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내 어머니 태로부터 세상에 나오셨지만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종이 됐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같은 형제, 같은 탯줄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자기 형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졌을 때 그 감격은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내 탯줄, 어머니 탯줄을 타고 함께 태어난 형제들이니까 나는 그냥 구원이 되겠지, 우리 형제니까.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니까 그분은 그냥 구원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 형제들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에도 누가 내 형제들이면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모친이여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겁니다. 나를 낳아준 내 어머니라도, 함께 탯줄을 타고 난 내 형제들이라도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에 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함께 동복 형제라서 믿음이 생겨난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 믿음이 생겨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사실 주님 나라 가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놔두면은 모두가 다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내버려 두고 육체가 요구하는 것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은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사실 이 야고보 정도 되면은 나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너 아니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친동생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의 친동생일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3절 말씀 보시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니라
그러면서 왜 그러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데 주님과 함께 자는데 우리가 영생에 곧 많은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 형제들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가르쳐도 주님은 다 형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년 전에 6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나 오늘 지금 태어난 사람이나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형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통 속에서는 뭐 조부가 있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뭐 쭉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 가면은 그런 육신의 계급은 이미 다 상실되는 겁니다. 그냥 다 형제입니다. 다 형제입니다. 그냥.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란 것은 이 육신, 이 육체 소욕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절제돼 가고 또 제거돼 가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때는 이게 영생이다, 이게 복이다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마이크를 주실 때 사람들은 그냥 이게 마이크다 이렇게 주지만은, 하나님은 이 유익한 것, 참 귀한 것을 고난이라는 시험이라는 보따리에 싸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면서 이 보자기를 풀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겉포장만 보고 왜 이것이 마이크가 아니냐, 왜 이게 쓸 수가 없냐, 하나님 그냥 쓸 걸 달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육신의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육신은 편하기를 좋아합니다. 무엇이 편해야 된다는, 편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한 거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잘 팔립니까? 얼마나 장사가 잘 돼. 편한 거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길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영생의 길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영생의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왜 좁은 길을 주셨을까? 그 좁은 길 자체가 사람에게 나쁜 것이 아니고 좁은 길에 포장된 그 넓게 보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 것은 사탄의 시험은 인간에게 욕심을 주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 욕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욕심 내려놓으면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주님처럼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육체로 오셨을 때 마귀역사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시면은 기가 막힌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탄의 시험이 시작됐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록되었을 때 하시기 전에 4장 1절을 보시면은 1절, 그때 예수께서, 자, 그때라는 것은 4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자, 3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를 4장 1절 그때 주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끌려 사단에게 세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성령이 이끌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성령의 사람인데 은사 받고 은사 활동하고 일하는데 이게 무슨 시험이 따르냐, 무슨 환난이 따르고 무슨 고난이 따르냐.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보시면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독생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성령이 이끌고 누구에게 마귀 갖다 맡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도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첫 단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먹을 겁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소유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온 것들입니다. 그게 뭘 말한 것이냐? 이미 사단에 미혹된 백성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에게는 이 세 가지 것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이것은 절제하지 않으면은 이것들은 항상 우리 속에 살아서 꿈틀거리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내 사랑은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에 이끌려 그냥 마귀의 시험만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 갖다 맡겨놓으셨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기라고 마귀가 맡겨놓은 겁니다. 그럼 마귀는 뭐하는 존재냐? 마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육의 사람들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도구. 할렐루야. 사탄이 뭐하는 것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도구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곡족제에 고르는 도구입니다. 알곡족제는 도구예요. 이 사탄이 우리 속에, 우리에게서 붙어 다니면서 육신을 괴롭히고 육신을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 역사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귀는 대적하며 살아야 됩니다. 대적한다는 게 뭐냐? 그 부분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미혹할 때 그 부분대로 우리가 끊어내면서 절제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똥파리는 냄새나는 것을 찾아옵니다. 쫓아놓으면은 도망가지만 그 도망간 게 아닙니다. 다시 오는 거예요. 왜 똥파리가 왔냐? 그 근본의 부분들을 소지하고 깨끗이 치워버리면은 그 똥파리는 오라 해도 안 오는 겁니다. 우리 자신 속에 냄새난 부분들, 말씀에 빗나간 부분들, 하나님을 거역한 부분들, 영생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방해놨던 요소들이 있을 때 그 요소를 찾아오는 사탄, 그 마귀가 왔을 때 그를 대적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부분을 회개하고 도려내고 찍어내면서 그 마귀가 다시 못하도록 내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한 가지 두 가지 일이냐? 아닙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겁니다.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일하. 그 시험이 왔을 때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시험이 왔을 때 내 취약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취약한 부분이 세 가지 아닙니까? 먹는 문제입니다. 육신의 영광의 문제입니다. 소유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연약해 있을 때 40일을 줄이신지라. 40을 줄이시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먹는 문제지요. 먹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큰 능력자입니까? 없는 거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속에서 있으라 하심에 있던 것이 천지입니다. 하늘도 있으라, 땅도 있으라, 해도 있으라, 달도 있으라, 별들도 있으라, 별과 별이 다 있으라, 각 별들은 제대를 다 지키고 있으라. 있으라 하신 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있으라 하심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으로 정결하게 만든 것은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이 그냥 있으라 하신 것이고, 사람만 하나님이 정교하게 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렇게 영을 부르는 것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 귀신 다 쫓아버리시고 온전하게 할 수 없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한 자를 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친히 이끌고 가셔서 마귀에게 딱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사탄이 뭘 가져오겠어요? 먹는 문제 아닙니까? 인류의 첫 번째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첫 번째 아들 만드시고 나서 뭐 하셨어요? 먹는 문제 먹어라, 먹지 마라, 그거 아닙니까? 인류의 첫 번째 문제가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먹어라, 먹지 마라, 그거 아닙니까? 먹을 것은 먹고 먹지 말 것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 것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안 먹고 먹지 말을 것은 먹는 거예요. 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림자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맥주가 술이 아니요, 맥주 술이 아니요, 맥주가 술이 아니요. 왜 근데 뭐가 막 와인 술이 아니요, 그냥 먹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금이야 정금, 순금이야. 믿음은 순금입니다. 순금이라는 것은 찌꺼기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은 믿음 전체는 다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정도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왜 여러 가지 시험이란 것이냐? 우리 속에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찌꺼기를 걸러내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그렇다면은 첫 번째 문제가 먹으라, 먹지 말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나 먹었다고 해서 뭐 내가 어떻겠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란 것은 그 속에 반드시 사망이 있는 것이고, 먹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사탄이 와서 40을 줄였으니까 먹는 거,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은 주님이 돌아, 떡덩이 대라, 이 말씀 한마디 하면은 세상의 모든 돌들 다 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에 기록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 그 모쪼록 떡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관을 두느냐, 가치관을 무엇을 먹을까 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합니다. 내가 좋은 옷 입고 메이크업 입고 반짝반짝 하니까 사람들 알아주겠지. 그런데 관심 두지 말라는 겁니다. 뭘 먹을까? 그냥 되는 대로 드세요. 그냥 이것은 보양식,
이거 몸에 좋은 거 저거 나쁜 거 이거 고르지 마시고 그냥 주님 신 푸른 식물들, 주님이 그러셨어요. 동물 먹어라, 식물 다 먹어라. 그냥 식탁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잘 먹고 기쁨으로 먹고 믿음으로 먹으면 그것이 내게 약이 되고 덕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믿음으로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 봐오면서 분석해서 먹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지금까지는 못 봤습니다. 분석해서 이것은 뭐가 좋고 이건 뭐가 안 좋고 이건 먹으면 안 돼 저건 먹어야 돼 이렇게 사는 사람 치고 얼굴색 좋고 건강한 사람 제대로 못 봤습니다. 여기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뭐가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사실은 먹고 싶은 거 없습니다. 그냥 주신 대로 그냥 먹으면 주신 대로 먹어. 그냥 주던 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진별이 목사 이 나이에 성인병 전혀 없잖아요. 믿음으로 먹어요. 믿음으로 그냥. 그리고 먹지 말란 것이 있습니다. 먹지 말란 거 있어요. 그것은 결코 먹으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지켜내는 거예요. 내 목숨이 끊어져도 먹지 말라고 먹어서 안 될 것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뭘 말하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물질, 먹지 못할 물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먹어서는 안 될 물질은, 먹어서 안 될 돈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도적입니다. 강도예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도 그렇고 사람 보기도 그렇고 결국 그것이 내 영혼의 수치, 육신의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수치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믿음의 수치가 먹지 말할 그것 먹으면 반드시 수치가 오는 겁니다. 먹지 말할 것은 절대로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미혹할 때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먹으러 하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그거 먹으면 배도 부르고, 그거 먹으면 건강도 오고, 그거 먹으면 영광도 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편하게 얻는 물질들 원하고 사는 거지요. 그것이 결코 영혼의 삶에, 영원한 영생의 삶에, 그리고 믿음의 삶에 결코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은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에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에. 그렇습니다. 말씀만 잘 먹고 사시면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잘 지키고 사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아니해도 하나님이 내 몸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니까. 할렐루야. 내 건강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먹고 마실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내가 입을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살 것 다 예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약속했으니까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영광을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말구유입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이 필요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져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져야 내가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고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주님이 나타내 보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타내 보일 것은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신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나타나야 할 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그 높은 데 사람들이 다 보면서 확 뛰어내려서 땅에 번쩍 서면은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인데, 주님은 그런 영광을 얻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말을 부르시고 주님이 다시 계단 타고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거 뛰내리지 못하니까, 말씀 못 믿으니까 저 내려온 거 아니냐, 얼마나 수치스럽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요. 헛된 영광,
절대로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내가 안수해서 저 사람 다 고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미 채찍에 마르셨고, 할렐루야, 주님은 채찍에 마르셨고 이미 병 다 고쳐 놓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겸손히 그 말씀 수용하고 그 말씀 바라고 그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영접하면은 주님은 이미 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을 때. 예, 그겁니다. 사람이 열악하니까 열악한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 열악한 인간이 의지할 것은, 열악한 인간이 의지할 것은 기록됐을 때 기록된 이 말씀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 말씀에 이것들을 아버지가 다 예비하셨다 말씀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대로 믿고 사는 겁니다. 이걸 믿으며 가는 겁니다.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영광 얻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미 기록된 그대로 가면은 사람의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같다. 네, 그렇습니다. 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에 사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 보기에 아주 연약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자기의 방법들을 살려고 얼마나 술을 많이 썼습니까? 자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양떼 얻었고 많은 소떼 얻었습니다.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됐습니다. 거기서 영광이 아니고 야복강가에서 자기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 얼마나 엎드렸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사람이 지렁이만 돼버리면은, 따라합시다. 내가 지렁이만 된다면 그래야 돼요. 그겁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 하늘을 붙들고 내가 너를 반대 들어쓰시리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란 그 고백에서 보내면서부터 야곱의 일생은 이미 형통한 일생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미 일생이 형통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렁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뼈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뼈가 없는, 내 주대가 없는, 내 주관이 없는, 내 주관이 빠져버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다 빠져버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 빠져버린 사람, 내 주관이 빠져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원한 대로 그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얼마나 영광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지렁이는 영광 얻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렁이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원하신 그대로 사용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성령 어떻게 뛰어내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말씀 23절 밑으로 말씀 보시면은 주님이 다니시면서 약한 사람 고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이러시면서 열악한 인간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니까 수많은 산에 몰려다니면서 저분이 하나님이라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낮은 데서 약한 데 천한 데서 다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나는 하나님 같은 영광을 안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영광, 헛된 욕심, 그것이 추해진다 해도 사람 추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절대 헛된 영광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삶이 살면서 그런 거 없으니까 참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참 누구 하나 내가 뭐 하겠다고 나선 사람 없고 뭐 시키면은 못할 것 같지만 또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은 대단하다. 참 연약한 섬교에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열방에 다니면서 열방에 성교하고 열방에 구자하고 수많은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 와서 힘을 얻고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보면은 저런 교회에서 뭘 할까? 저런 교회가 교역자 하나 생활해도 참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은 정말 놀랄 만큼 일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실행이가 돼버리니까, 엎드려 버리니까, 연약하고 낮아져 버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성령 꼭대기에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성령 꼭대기에 그냥 겸손하게 내려오면서 인간의 수치를 안고 내려올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능력 그 속에 그대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말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은 이 만국을 다 내게 주리라.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일확천금 꿈꾸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돈 버는 게 단난입니다. 그 돈 어떻게 모았냐,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과정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과정을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일생을 살아갔던 과정들 하나같이 다 드러납니다. 어두운 데서, 감추인 데서, 비밀한 곳에 했던 그런 것들, 매달 몇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서 뭘 했느냐 내 입으로 다 고백할 때가 잠시 잠깐이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한 번의 어떤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로 영광을 얻겠다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얻어진 것을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우리가 엎드려 경배 안 해도, 한 번 경배 안 해도 이미 천하만국 영광은 다 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분이,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천하만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한 축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성령이 이끌려 마귀의 실마리로 광야로 가사, 이게 광야라는 것은 광야 교회를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먹는 문제, 창세기 이미 3장부터 주신 말씀, 2장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사단은 그걸 가지고 흔들었어요. 그 아담 넘어졌잖아요. 우리 주님도 먹는 문제에 흔들었습니다. 인류 마지막 시험도 이 먹는 문제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이 나왔대. 그 짐승이 뭐 하는 겁니까?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첫 번째 먹는 문제, 예수님 탄생할 때 첫 번째 먹는 문제, 인류 마지막 시험 먹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영광입니다. 왜 먹어야 됩니까? 육신의 영광 때문에 먹는 겁니다. 왜 성령과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육신의 영광 때문에 뛰어내리는 겁니다. 왜 뛰어내릴 수 없는 겁니까? 육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살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없는 겁니다. 왜 경배합니까? 왜 먹어야 되냐? 찾아 먹어도 모든 만국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냐시고 오히려 하나님께만 경배하면서 약한 모습 보여줬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천하만국이 그분에 계셨고 만물 다스리는 권세가 그분에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험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하에서도 똑같은 말씀 주고 계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시험이라는 보따리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 육신의 감정, 육체의 욕심으로 그걸 볼 때는 얼마나 구차하고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힘든지를 모릅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육신으로 산 사람의 공통점이 고난을 싫어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를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한번 내 자신을 더듬어 보십시다. 왜 새벽기도 못 하십니까? 왜 새벽기도 못 나오십니까? 보행을 못 하십니까? 새벽에 일어날 수 없어 그렇습니까? 고난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고난 싫어하기 때문에 새벽잠 자지 않으면 잠이 오고 힘드니까 못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그 자체부터 우리 속에서 소멸되고 이겨져야 될 부분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힘들고 피곤해서 못 나오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지 습관처럼 기도하지 않고 습관처럼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의 삶에, 영생의 삶에, 하나님의 삶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의 요구는 끝이 없는 겁니다. 육신의 요구, 육신의 생각은 내가 시옷불에 내려가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요구인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요구 끊어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니까 처음부터 영광된 자로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자로 끌고 가셨습니까?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붙여서 광야에 시험 받게 하신 그 하나님, 40일을 줄이게 하시고 떡으로 시험 받게 하시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다시 걸어 내려와 있는 그 수모를 남게 하시고 저남은 그걸 주겠다 해도 절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순간에 고난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육신이라는 거 부추기면 부추길수록 육신의 요구는 끝이 없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피를 토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끊어내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 순간까지라도 성령에 이끌려서 하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이끌리시면 마귀가 우리 시험합니다. 그 마귀의 시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분별하게 하셔서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다. 이걸 이겨내야 그 마귀의 시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과 그분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밝히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윗절 3절 말씀 보시면은 찬송하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 그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라도 육체로 오셨을 때 이 내 사랑 아들은 내 기쁜 자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 가셔서 마귀에게 사단의 시험 받게 하시고 줄이고 목마르고 아프게 하신 그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육체로 온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광의 부활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의 부활체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명확하게. 찬송하려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일들 하나님이 궁일하셔서 불쌍히 계시니까 육체로신 예수, 육체로신 하나님 이끌고 성령을 이끌고 마귀의 시를 받으러 광야로 가서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해야 주님 나라 주님 할 수 있고 주님 영광에 살 수 있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로신 예수 바로 하나님 그분을 성령을 이끌어 마귀의 시를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시험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듭남의 삶, 하나님처럼 소망의 삶, 하나님처럼 영광이 부활처럼 나오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난 그 이후에 있어질 영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따라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늘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감동을 때로는 육신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감동을 줄 때도 있습니다. 육신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감동, 육신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 예수야, 육체로 왔느냐? 그렇다면 너는 40일을 줄여야 된다. 주님의 금식은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 물도 먹지 않은 그런 금식이었을 건데, 물 한 방울 먹지 않고 40일 견디시다는 것은 이미 육체의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에게 절대로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이란 게 뭐냐?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잘 살다가 육체 한계에 벽이 부딪히면은 믿음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 이는 온전하고 온전하게 구비하여 천국의 사람, 주님의 사람처럼 주님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내기 위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국민의 은총인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 벽에 부딪혀서 믿음의 세계는 한 걸음 나가지 못하고 육신의 사람, 육신의 몸을 입은 이 몸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세상 떠나보니까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 없어. 영광의 부활체도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찬송하려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려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그에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불의 연단을 받은 이 이후에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지요.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단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받을 때마다 그 시험을 받을 때마다 잠깐 근심을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예수야 40일 동안 강내로 가서 줄여라, 먹지 말아라, 그 명령 받았을 때 우리 주님이 잠깐 근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40일 금식을 마치거나 사단심을 이기고 나니까 그 영광 그 기쁨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육신 한계의 벽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10장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의 벽에 부딪힐 때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버리는데 결국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의 방법은 뭐냐?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딨고 방법이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 있게 하시는 그 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그 시험은 시험이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시험은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만끽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험이라는 보따리는 다 어렵습니다. 세상에 쉬운 시험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고 넘어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시험들이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히 엎드려서 내 자신이 시렁이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상하는 갈대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꺼져가는 심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그것이 주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나를 홀대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그분의 은혜는 산소망, 거듭남의 소망, 영원한 영생의 부활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가장 값지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기쁘게, 가장 호화롭게,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 시험이 올 때마다 너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주님나 들어가는 세 가지 길이 이것입니다. 순종과 절제와 인내입니다. 순종과 절제와 인내입니다. 첫 번째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불순종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순종 자체가 무색하게 되는 겁니다. 절제하다가 넘어졌는데 지금까지 절제된 모든 것들이 무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 절제는 마지막까지 인내라는 열매, 오래 참고 인내는 열매로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가져오게 될 때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의 부활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칩니다. 열매가 무엇이냐? 주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계실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내려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느꼈노라. 주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끝까지 아픔을, 고통, 고난을 다 인내로서 그 모든 열매를 다 거두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요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무덤들이 타지고 죽은 척돌이 살아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주는 하늘과 땅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해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듯이 세상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순종과 절제와 마지막 그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가 세상 마지막 숨 다 거두는 순간 하늘과 땅 요동치는 채꽃처럼 화답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서 늘 순종, 늘 인내, 늘 충성, 늘 인내, 순종, 늘 절제, 늘 인내. 순종과 절제는 인내가 돼야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영원한 복을 누리신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